성경의 이 평강, 평화, 화평, 평안 이런 번역은 여러 가지만 같은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주제만은 아니고 세상 누구나 말합니다. 그죠? 세상도 평화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전쟁의 기운들이 막 올라오고 있고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은 전쟁과 평화를 얘기합니다. 평화를 갈망하기도 합니다. 또는 전쟁이 없는 상황을 평화로 상정하기도 합니다. 미스 코리아가 세계의 평화를 원한다고 얘기하고 달라이 라마도 평화를 추구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과연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냐 이런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평강은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것일까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는 싸움과 다툼이 인간의 정욕, 즉 인간의 경건함의 부족으로 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람에게 다툼이라. 그럼 다툼이 없는 상태가 평강이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과연 평강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평강을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얘기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3일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날 3일이 지난 날은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최초의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하셨다고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몇몇 제자들이 가서 무덤이 열린 것들을 보고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있었죠. 정말 그럴까? 예수님 살아나신 거야?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누가 가져갔나? 이런 많은 불안과 의혹과 의심, 회의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죠? 네, 샬롬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실제로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화가 있을지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실제로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분위기가 확 반전되면서 변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불안과 두려움과 여기 숨어 있잖아요. 지금 다 숨어서 와 있는 겁니다. 혹시 문이라도 누가 두드리면 잡으러 왔나라고 살떨리는 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증언이 이들을 되게 당황케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샬롬 하셨습니다. 이 평화는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평화를 경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란 내적인 평안이죠. 내적인 평안.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흔히 peace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peace of God은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함께 있는 평강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현현하실 때, 나타나실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흘러나옵니다. 평강이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가득 채울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샬롬이란 단어를 한번 보세요. 샬롬이란 단어를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보시면 이게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란 단어는 네 가지죠. 여기 보면 이게 샬롬 여기 써 있죠. 네 글자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왼쪽에서부터 읽지 않고 어떻게 해서요? 오른쪽에서부터 읽어요. 그래서 옆에 뜻을 풀어놨죠. 이게 맴, 바브, 라메드, 신입니다. 그러면 뭐부터 읽어야 되냐면 신부터 읽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신은 라메드, 이게서 샬롬입니다. 샬롬. 이걸 읽으면 샬롬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요 뜻이 뭘까요? 자, 맴은 무슨 뜻이라고? 케이오스라고 하죠. 혼돈입니다. 그 다음에 바브라는 것은 뭐냐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라메드는 지팡이를 뜻해요. 권위자를 뜻합니다. 그러면 혼돈의 이 바브는 말뚝 같잖아요, 말뚝. 이게 실제로 텐트를 칠 때 말뚝을 이렇게 땅에다가 고정하는 그런 의미예요. 히브리어는 원래 상형 문자예요. 상형 문자이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들이 있어요. 네. 성부성자 성령이 알렙베트 김멜이거든요, 원래. 우리로 말하면 ABC입니다, ABC. 알레프, 이게 소를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를 원을 얘기하기도 하고 신을 얘기도 합니다. 그런 식의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그 영적인 의미는 그 히브리어를 알 때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번역된 언어로 봤을 때는 성경이 뭐라는 것을 잘 알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거 보여주시면, 자, 그래서 샬롬은 뭐였다고요? Peace means라고 그랬죠? 자, 여기 보면 씹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 신이라는 게 이게 뭐죠? 이게 W처럼 생기는 게 이빨 같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걸 씹어버린다, destroy 한다는 겁니다. 즉, destroy the authority attached to chaos입니다. 혼돈의 뿌리 박은 권위를 뭐 한다고요? 멸망시킨다고요. 그러니까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권위가 누구예요? 대장입니다. 제가 그랬죠? 그래서 샬롬이란 적군의 장수의 목을 땄을 때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돈을 일으키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제거됐을 때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떤 혼돈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자들 다 뿔뿔이 자기 살 길을 찾아 도망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네끼리 남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죠? 예수님이 메시아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 우리가 한 자리 해먹을 줄 알았는데 웬걸? 그분이 너무 험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소망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혼돈이 왔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란 이런 두려움과 혼돈 또는 무정부 상태입니다. 무질서 상태를 제거하는 것,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을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이 일었어요. 그죠? 그때 제자들이 막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아유,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이렇게 편하게 주무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뱃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다 일어나서 풍랑을 꾸짖으셨어요. 그죠? 풍랑을 잠잠하라고. 그럴 때 그 명령에 풍랑이 고요해졌습니다. 그 풍랑은 누가 일으킨 거죠? 그것은 악한 영들이 일으킨 거잖아요. 갈릴리를 건너 어디로 갈 거니까. 거라사 광인. 그죠? 거라사 지방에 일어날 장차 그 부흥의 기점, 포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사 광인이 딜리버런스가 일어났을 때 데가볼리 지역에 장차 일어나게 될 그 부흥을 막기 위해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샬롬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혼돈과 모든 두려움의 상태가 제거된 상태, 이것을 평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도 두려움의 마귀가 제자들에게 부과하는 모든 생각들이 있어요. 염려와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얘기할 때 앞에다가 붙여요. 수식어를. 평안의 복음이라고. 복음 앞에 뭘 붙인다고요? 소형사가 붙이면 평안의 복음이다. 그러면서 뭐래요?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그죠? 평화를 전하는 게 복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는데 누군가의 침대를 세팅하는 꿈을 꿨다 칩시다. 내가 남들의 침대를 막 이렇게 정돈해주고 있어. 그럼 뭐 하는 걸까요? 네? 내가 어디 호텔에 취직한 거 아니고 내가 갑자기 왜 남의 침대를 세팅해주는 꿈을 꿨다. 그럼 뭘 얘기해요? 남의 침대가 뭘 상징한다고요? 안식이에요, 안식. 침대가 평안입니다. 안식, 평화.
그것을 내가 남에게 만들어준다는 건 난 뭐 하는 사람이야? 평화를 전달하고 평화를 만들어주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란 말은 복음은 혼돈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은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왜? 구원의 복음은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구원은 큰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큰 구원. 그 큰 구원 안에는 뭐까지 있어요? 병 나음과 축사의 개념이 다 있어요. 원수의 회방과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되는 상태가 구원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가까이 왔다는 것은 at hand란 말이죠. near.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손만 뻗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너의 뭘 바꾸라고요? 생각을 바꿔.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죽어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뭐예요?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의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희년을 선포한다고 그러잖아요. 희년, 기쁜 그 50년마다 오는 예수님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내가 억눌린 자, 갇힌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의 해는 모든 게 제로 베이스 되는 그죠? 원래 상태로 모든 빚이 탕감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무질서들이 그날 한순간에 뭐가 됩니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평안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서 장례식 때 뭐라 그래요? 이제 뭐에 들어간다. 그것을 성경에 뭐라 그래요? 안식에 들어간다. 또는 평안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평안은 중요한 속성이 있어요. 이게 트랜스퍼러블하다. 이게 뭐죠? 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평안은 어떻다고요? 전이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평화를 전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오늘 여러분하고 제가 나누고 싶은 건 이 개념입니다. 이미 샬롬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많이 얘기했는데 이 평강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전달할 수 있다고요. 전이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하셨어요.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일컫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그 평안을 누립니까? 네?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장 78절 7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뭐가 비쳐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평강이 임합니다. 그때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성경이 평강이나 평강을 언급할 때 늘 언급하는 신체의 부위가 있습니다. 뭐죠? 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정할 때도 신발은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러면 평안은 왜 발과 연결되는 개념입니까? 평안이 뭐 할 수 있습니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달했기 때문에 전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발이 땅을 디딜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갑자기 뿅 나타나시면서 샬롬 할 때 진짜로 그것에 뭐가 임해요? 네? 샬롬이 임했다니까요. 샬롬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평안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어느 곳을 방문하면 그곳에 뭘 전달하는 거예요? 네? 평강을 전하는 거예요. 평강을 떨궈 놓고 가는 거라고요. 아멘? 두려움과 혼돈과 무정부가 무질서가 없는 우리가 이미 평강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가 그 평강을 누리고 있으면서 어떤 땅을 밟을 때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그 평안을 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랬잖아요. 끼친다는 게 너희에게 준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운운하는 그런 평강이 아니야. 그러므로 그 평강이 우리에게 전달됐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돼요? 마음에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제거된 상태. 왜? 두려움과 근심을 일으키는 혼돈을 일으키는 원수가 제압당한 상태인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뭘 빌라고요? 이거는 전도하면서 70명을 전도 보내면서 예수님이 했던 명령이에요. 너희가 어떤 도시에 가면 일단 어느 거점을 하나 잡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집에 묵으면서 뭘 빌라고요? 평안을 빌라고 그래요. 우리 어느 집에 방문하면 뭐예요? 어디서 배운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계속 그냥 가면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하죠. 그냥 가면서. 빨리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일단 거기 가면서 그럼 뭐 하는 거죠? 네? 알고는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왔어 여기 왔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평안을 비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거 무슨 말인 거 아시나요? 만일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빌었는데 그 평안을 받을 만한 집이라면 이 평안이 있게 될 거고 만일 그렇지 않다면 뭐예요? 네가 그 평안을 다시 갖고 떠날 거라는 거예요. 떨궈 놓고 가든가 아니면 갖고 가든가. 그러므로 우리가 뭘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누구를 방문할 때 어디를 밟을 때 뭘 갖고 있어요? 평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네. 이런 선물을 많이 해보셨죠? 집 문간 위에 뭐예요? 여기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평안을 이런 거 많이 썼잖아요. 꼭 그 개념은 뭐예요? 여기 들어오는 모든 이에게 평안이 임하죠. 그러면 이 개념은 뭐죠? 평안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공간에 들어오는 누구가 그 평안을 얻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평안, 여기 우리 집은 평안의 장소인데 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평안의 길을.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성경적 개념을 보라고요. 평안은 집이나 장소가 임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 들어올 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된 거죠. 어떤 사람이 평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장소에 들어올 때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평강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집이 평강이 있습니다. 내가 사무실에 제가 늘 말하죠. 사무실이 막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근데 내가 사무실에 갑자기 출근하는 순간 사무실의 분위기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평강입니다. 그것이 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peace of God은 peace with God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얻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친밀감을 통해 우리는 뭘 얻는다고요?
네. 권세를 얻습니까? 능력을 얻습니까? 늘 권세와 능력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권세를 얻어요? 능력을 얻어요? 권세를 얻습니다. 관계는 권세의 측면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자, 내적인 기름 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만 얻어집니다. 외적인 기름 부심은 임파테이션 됩니다. 흔히 우리가 안수나 이렇게 전이가 돼요. 근데 지금 평강은 우리가 전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그 평강을 얻는 것은 어떻게 얻는다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나는 그거를 권세를 얻듯이 얻습니다. 그죠? 이것은 하나님으로 통해 얻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걸 꼭 모처럼 어디다 떨궈 놓고 갈 수 있어요. 내가 밟는 곳에 떨궈 놓고 갈 수 있어요. 나는 그것을 권세를 얻듯이 얻지만 나는 남에게 전할 때 모처럼 능력처럼 전합니다. 다른 개념인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얻어요. 우리가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것은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피스 오브 갓은 피스 위드 갓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평화를 얻으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권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peace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의 평강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이 말씀도 많이 묵상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디서 어디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 평강에서 더 큰 평강으로 누린다는 것은 여기 심지가 견고한다는 게 뭐냐면 심지가 견고한다. 심지라는 말은 예제라는 말입니다. 계획, 상상이에요. 어떤 사람의 꿍꿍이, 계획, 상상이 견고해요. 사마크입니다. 버티다, 의지하다, 기대입니다. 어떤 사람의 상상은 항상 뭔가를 지탱합니다. 뭔가를 버팁니다. 항상 그곳으로 갑니다. 뭐죠? 그게 견고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상상하고 꿍꿍이는 항상 일관되어 있어요. 항상 고집을 부립니다. 뭘로? 평강으로. 왜죠? 이는 그가 주를 모하기 때문이다. 신뢰한다라는 말은 바타크라는 단어인데 피난하기 위해 서둘러 도망가다라는 뜻이에요. 보호를 위해 도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누립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평강을 누리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쏜살같이 난 어디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망가는 겁니다. 주는 우리의 피난처에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어떡하냐? 어떻게 이런 두려운 일이 생겼어? 근심이 생겼어. 그러면 빨리 쏜살같이 어디로 가라고요?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게 평강입니다. 그때 나에게 평강이 임하죠? 그러면 그 평강을 그렇게 얻은 평강은 나에게 권세가 돼서 내가 발을 밟고 땅을 밟고 밟는 곳마다 평강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없는 평안을 전할 수 없어요. 내가 평안을 먼저 누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평화를 선포할 때 권세를 갖고 선포하면 그것이 흘러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운운하지만 평화를 알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평화를 얘기하지만 평화는 뭔지도 몰라요. 평화는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르는데 어떻게 평화를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무질서와 혼돈을 하나님께 드릴 때, 즉 주님께 도망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돌려주십니다. 즉 권세를 돌려주십니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기 간구와 기도와 도고라는 말 할 때 이 도고가 뭐예요? 도고? 이게 인터세션이죠. 뭐죠? 중보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되 제일 먼저 우선순위가 있어. 누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권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자들한테 이 본문은 굉장히 익숙해 있어요. 그러면서도 제일 오해되는 본문입니다. 권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게 뭐예요? 권위자들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이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뭐 하자라고요?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우리의 뭘 위해서? 평안을 위한 거라고요. 자, 그럼 평강이란 개념을 잘 생각해 보세요. 평강이라는 건 뭐예요? 무질서와 혼돈과 두려움이 제거된 상태예요. 그러면 야, 봐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으니까 이 말을 위정자에 대해서 모두 찬성하라는 얘기예요? 네?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해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랬잖아. 응?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컨펌하고 찬성하고 동의하라는 얘기냐고요. 아니잖아요. 아까 평강이 뭐라 그랬어요? 평강이라는 게. 뭐가 제거되는 거예요? 혼돈과 무질서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니까요. 만일 악한 권위자가 위정자라면 어떻게 되는 게 우리에게 평강이에요? 어떻게 되는 게? 네? 제거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 폭군이 있는데 그 폭군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폭군을. 그게 평강인 줄 알아요. 평강은 악한 독재자가 제거되는 게 평강이라고요. 거꾸로 알아, 거꾸로.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팔복 중에 이미 나왔던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 케도심이라는 단어, 거룩한 자, 그리고 영광 있는 자, 구약에서는 케도심, 거룩한 자,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성도라고 하죠. 거룩한 자. 우리의 신분은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영광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독사, 이름 표를 쓸 때. 여러분이 이제 제가 권한 책, 보이지 않는 세계 읽어보셨으면 나오지만, 그게 뭐하고 관련된 개념이었어요? 통치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죠? 엘로힘, 이 하늘에 있는, 그 통치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있는 거룩한 자들이고 영광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 자체가 그게 바로 권세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권세는 어떤 자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있어요. 그죠? 화평케 하는 자라고요. 즉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왜요? 자녀라는 것은 권세의 개념이라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까. 그러니까 자녀의 개념은 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 예수의 이름을 권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평화를 선포합니다. 귀신아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혼돈이 있어. 어떤 사람에게 무질서가 있어. 어떤 사람에게 방해거리가 있어. 그러면 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녀된 자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게
무사태평하고 안일하며 마일드하고 뭔가 이렇게 막 그냥 너 좋고 나 좋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 식의 개념이 아니에요. 평강은 어떤 개념이에요? 매우 전투적이고 적극적인 악의 제거를 포함한 개념이에요. 아멘?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로먼 16, 19 says 뭐라 그래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원수를 아유 이렇게 답답해. 좀 나와야지. 평강의 하나님이 원수를 발 아래 밟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원수를 짓밟는다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평강의. 우리가 생각해봐요. 평강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과격해? 평강은 그런 전투 용어예요. 아멘? 세상이 운운하는 전쟁 없는 상태, 그게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적극적인 원수를 제거하는, 제압하는, 올 클리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원수들의 모든 혼돈과 질병이 제거된 상태. 아멘? 그것이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자녀된 권세이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며 우리가 그것을 남에게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멘? 가장 큰 기본적인 평강은 예수를 믿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안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많은 그 사람을 묶고 있는 어떤 방해물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